아유, 아까 이렇게 좀 불안불안했는데, 예, 그래도 잘 하나님 잘 했어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새벽 기도나 이럴 때도 보니까 일부러 야, 없을 때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눈치 보인다 이래 가지고 아주 애를 써서 기도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조금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지금 막 낮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저녁에 되면 좀 비몽사몽이 되고 좀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갔다 왔으니 스페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한테 할 때는요, 과뽀, 오자로 이렇게 하고, 여자는 아로 하면 돼. 그래서 과빠 이러면 참 예쁘십니다, 이쁘십니다 하는 소리고, 과뽀 그러면 멋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빠, 여자분한테는 과빠, 남자한테 과뽀 이러면 안 돼요. 사상을 의심받아요. 자, 그래 한번 과뽀, 과빠, 뽀는 남자, 빠는 여자. 인사 한번 하세요, 옆 사람. 오늘도 이렇게 우리 김기현 장로님 남양주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강명희 권사님은 집에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래요. 예. 꼭 옆에 우리 김기현 장로 오실 때 꼭 옆에 이렇게 장로님 오늘 안 되는데 또 제가 또 왔다고 일부러 한번 오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봐도 흔합니다. 그래 감사드리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명욱 권사님 예천가 있네. 내가 보니까 지금 예천가 계시고 그러네요. 이선옥 또 집사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셨네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교회는 이번에 가서 배운 유머 하나 할게요. 교회는 봉사자들이 많고 헌신자들이 많고 교회는 그냥 헌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일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같이 전도하는 것이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신문을 하나 보는데 홍콩 아버지 한국 대구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의 딸인데 이분이 얼굴이 별로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모델이에요. 모델은 얼굴하고 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막 기미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어디 유튜버가 이렇게 하는 거기에 당당하게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막 몇 천만 뷰가 돼 가지고 굉장히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좀 변했어요. 지금은 유튜브 뷰 이런 게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지 어른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해도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그리고 유튜버를 또 막 너무 이렇게 정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진짜 유튜버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고 했을까 이걸 조합해서 왜냐하면 방송이 나가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많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은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예전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데는 꼭 그게 필요하더라. 헌신과 봉사도 그래서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피력하더라고. 이 청년들이 좀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사를 한번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봐야 말이지 또 안 보고 그냥 버릴까 봐. 그래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헌신 봉사,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헌신을 잘하는 선지자가 있나요?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헌신 봉사를 너무 잘.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학개 선지자. 신약에 또 그 또 헌신 봉사를 잘하는 평신도가 하나요. 평신도. 삭개오. 뭘 하면 내가 삭개요. 아, 내가 낼게요. 내가 살게요. 그리고 또 순종을 이렇게 잘하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바울 여기는 순종이 돼도 안 된다. 이분이 제일 순종을 다 돼요. 뭐든지 다 돼요.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아멘. 다 돼요. 예, 좀 웃으셨어요? 웃으라 할 때는 웃으시는 거요. 즐겁게. 여러분 일생 중에 여러 번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이다. 사실 여기 지금 좀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다가 지금 오신 분들도 있을 때인데 또 지금 여기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고령에 있는 분들은 안 아픈 데가 없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사실은 안 아픈 데가 없대요. 다 아프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게 요것만 아프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몸이 괜찮을 때는 더 감사하고 있었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격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유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아유 비가 또 오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아픈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원래 안 아팠을 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가장 평범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지금 기적 속에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내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과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상시에 감사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를 감사하고 있는지. 펄벅의 돼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의 돼지 책에 보면 그 왕릉이라는 젊은 농사꾼이 나와요.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고 또 홍수고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소작하는데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도시로 들어갑니다.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손이 부르터지도록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돈을 모읍니다. 돈뿐이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큰 집도 사고 논마지기 사고 머슴들 두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어떤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첩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내를 안방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처가 부엌대기가 돼버려요. 그 옛날이라면 그렇게 그게 가능했던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참 죽지 못해 그걸 하면서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남편 작은 마누라 앞에 밥상을 내놓으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넋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넋두리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추운 날씨에 리어커 끌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겨보자, 잘할 수 있다, 우리 가정 잘 살 수 있다, 저 자식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살 때, 황충대가 보리나락 갉아먹을 때 허이허이 남편 손 붙들고 쫓으면서 논뚝길 뛰어다니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하나가 돼보자 하면서 그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는 오늘입니다. 행복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한없이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 스코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부터 고민하며 지내고 성도는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이 수도원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냐 불평불만으로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 궁창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마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영을 계속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2번이나 돼.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때를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봉헌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절은 축복받으라는 날이에요. 감사를 깨닫는 날이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매년 최소한 3차례 걸쳐 절기 축제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사방팔방 문 앞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월담한다 그러죠. 월담. 그래서 6월 담을 넘었다. 피를 보고 담을 넘었다. 재앙이 그대로 문으로 통해 가지고 재앙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모두 제하여 버렸으니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절기라 하면 오늘 교회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이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행진이 된 것이 구원의 반전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6월절 신앙이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지낸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악덕과 제약을 말합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숨겨버립니다. 제하여 버립니다. 땅에 묻기도 하고 장문 깊숙한 곳에 감추기도 합니다. 누룩이 죄악을 뜻하기 때문에 누룩을 감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주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우리의 죄악과 악덕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이날을 우리는 부활절과 이 사순절, 고난절 이런 절기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은 사순절, 고난주일 이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무교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날이죠. 두 번째로 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맥주절이라 그랬어요.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주 만이라 해서 77절 그러기도 합니다.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순자가 열순자예요. 그래서 50일 오순절. 그 다음에 그때 또 보리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 해가지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초실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유월절이구나, 그렇게 이게 맥주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가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구약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맥주절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 교회로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일 때마다 성령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하여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든든하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를 먹는 그런 것만 가지고 맥주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리 수확을 거뒀으니 우리가 맥주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기 이름이 다르잖아요. 맥주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명명은 하지만 보리를 거두던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머니. 그래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진정한 효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맥주절을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 즉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1년 동안 가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며 잔치하는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창고를 만들고 그 옆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하며 초막을 지으며 그렇게 살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치를 하다 보면 너무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6.25 사변을 잊으면 안 됩니다. 8.15 강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잡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일제시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북한에 또 그런 것처럼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한민족이니까 무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 일으킨 게 그 6.25 사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수가,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커다란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알지요? 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막절을 지으면서 이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말세에 또한 주님이 재림시에 믿는 자를 다 거두어들일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 때는 타작하는 거잖아요. 타작해서 알곡을 가려내는 거잖아요. 알곡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추수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심판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여기도 추수감사절로 하지 않고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칭을 초막,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야기했을 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문제예요.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감사하는 것은 받은 복을 계속해서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때예요. 감사한 걸 감사하지 않을 때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왜? 그래야 계속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게 지금 질병이 있고 아니면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 불평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기도를 통하여 이 감사를 잘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감사하다 생각할 때 진짜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고맙다 생각할 때 그 아내가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짜 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축복을 쏟는 것이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운동을 갈 때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가면서 발톱 안 빠진 거 감사하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전한 취미생활 아니에요. 건전한 취미생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발산해야 뒷공무니에서 다른 짓을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다. 이 발바닥 안 쓰러진 거 감사하다. 정말 그러면 그날은요 진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뛰어요. 절제하면. 그러니까 더 즐길 수 있고 재미있고. 금요일 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한 2주 또 못 찼으니까 금요일 날 가서 찼어요. 6골 1어시스트. 그날 총 우리 팀에서 7골이 나왔는데 다 내 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스페인 갔다 오더니 이게 뭐 배우고 왔나 이러더라.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전해 늘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감사한 자에게 언제나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의 용솟은 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니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우리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루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로 여기로 가져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도 멀고 힘들지만 저도 너무 늘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화의 그래 별장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내가 노회장 협의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강남 협의회에 모이는데 강화도 벌써 두 번째 모이가 있는데 다 안 갔으네. 감사 안 해서 안 간 건 아니고 강화 맨날 가니까 내가. 여러분, 강화서 맨날 강화 가는 사람들 여기 그 인천 대공원 그거 보러 안 오잖아요. 그 먼 데를 왜 가냐 그러면서 안 오잖아. 왜냐하면 강화가 더 좋잖아요. 이쁜 건 더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 늘 생각하기에 차이예요. 나는 교회로 이 인천 시내로 소풍 간다. 소풍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는 남들이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오고 싶어 하는 이곳을 매일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며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훈련되어진 곳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을 받는 그릇이요 또한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